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1인 2역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 하영이가 엄마한테 찾아왔어요. 엄마, 성경이 뭐예요? 하니까 하영이 엄마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지 뭐야? 그러니까 하영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거는 내 짝도 잘 아는 건데 내 짝한테 성경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영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엄마, 죄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죄라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먹었잖아.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잖아. 그걸 자범죄라고 얘기한단다. 스스로 지은 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은 원죄도 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주시고 다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지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아, 그렇구나.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 속에는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게 성경의 진짜 전체적인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는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하나 질문하러 왔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성경 말씀 맞습니까? 어이고, 맞습니다. 하영이 어머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도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하영이 어머니한테 얘기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영이 어머니, 성경에 보면은 성경 겉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약은 구약전서, 신약은 신약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약자가 붙어 있죠. 그 약자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럼 목사님 뭘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자손에 대한 언약이고요. 땅을 정복하라, 이건 땅에 대한 언약이고요.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이 언약은 이제 통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영이 어머니 잘 보세요. 자손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통치, 이거는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주권이거든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몸에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 다음에 유다, 유다 다음에 베레스. 이 베레스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족속 70여 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십계명을 통한 언약이거든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한 언약 백성들이야 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계명을 언약의 증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깃발을 들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하는 기간이 약 500여 년 되는데 드디어 싸움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거의 다 내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땅 정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고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는 그런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룻기서부터는 이제 에스더까지 구약의 역사서 그 내용이 통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보내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취가 된 거죠. 무슨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자손 만들어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성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 언약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 실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윗 왕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까지나 모형이에요. 근데 그 모형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는 작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영이 엄마가 목사님 그래서 다윗 왕국이 망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윗 왕국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형을 헐어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대단히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오도록 회복을 시키지만 그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시달리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아, 그렇군요. 400년이라는 캄캄한 암흑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그럼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그래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자손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한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 땅에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땅 정복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내가 오리라. 땅 정복이 맞춰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지금은 어떤 시대? 땅 정복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이란, 이라크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땅 끝이에요. 처음 시작한 곳이 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것도 무슨 징조군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영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지금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 약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영이 엄마 머리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달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만이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요,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많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네요. 예, 하영이 어머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한 것, 그건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구약시대에 성취된 건 이건 모형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실체적으로 아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우리를 품고 있는 자손이고,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 땅 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가 마지막이 되어서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아,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군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생각나네요, 목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하영이 어머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죄인 구원 이것만 전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심으로 그 안에 언약 백성들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도 다 나오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의 내용은 언약의 내용이라, 그 언약이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그 나라를 성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세계가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최종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